열왕기하 18장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 역사의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은 유다 나라의 16대째 되는 왕입니다. 지금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따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 남쪽은 유다 나라라고 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덩어리도 크고 땅도 크고 그 사람 수도 많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그래서 여러 가지 미신적인 그 풍습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의 타락된 문화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다 나라는 비교적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애쓰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는 엘라라는 사람의 아들 호세아가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고, 남쪽 유다 나라에서는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 즉위를 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25세라고 했습니다. 왕으로서는 젊은 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본인 자신도 이스라엘 수십 명의 왕 중에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고, 바로 유다 나라를 부국강성하게 이끈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히스기야가 25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가? 3절에 보면은 첫째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직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겉모양밖에 볼 줄 몰라요. 어느 정도 속을 안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속도 자기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때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러다가도 언제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말을 듣고는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위선을 부리고 거짓을 행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안다 하면서도 언제 어떤 일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감정이 폭발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더구나 다른 사람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건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요 이제도 천하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것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늘에 해가 없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해가 안 보인다고, 하늘에 해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다른 일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거짓 없이 행했다 할지라도 하늘에 해가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해가 있는데 왜 해가 없다고 하느냐 그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천하 만물에 살고 죽고 화받고 복받는 걸 주장하시는데 왜 그걸 아니라고 부인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거는 거짓된 것 중에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로 보이는 겁니다. 누구를요? 자기 존재를. 아니 목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도도 설교의 말씀도 품위 있고 가치 있게 잘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목사의 마음속 중심도 그러한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아주 의젓하게 차려 갖추고 품위 있는 말로 고상한 말로 여러분들의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마음 속에도 그렇게 가꾸어져 있는가?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만 집에서 또 집에 가족들이 안 보는데 자기 혼자 있는 데서도 정말 정직하게 거짓 없이 그렇게 하는가?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예비군복을 입으면 개망나니가 된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나와서 이제 이 사회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떤 회사 과장도 되고 또 공무원 매급 공무원도 되고 또 뭐 법원에 무슨 뭐 사무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회사에 무슨 중역도 되고. 근데 예비군복만 입으면은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그냥 막 노는 거예요. 막말하고 막 놀아요. 왜? 체면체를 꺾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알아봤자 다 또래 서로가 그렇고.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신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에 살고 죽고 화받고를 주장하시는 분이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합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렇다면 회사에서 또는 직장에서 나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딸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인사권 정도가 아니라 생사 열탈권을 쥐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조심하고 갖추고 또 예의를 다하고 그 사람 만나는 시간 어떻게 하죠? 늦게 갈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아들, 딸의 생사 여탈권을 쥐었어요. 인사권을 쥐었어요. 그냥 생사까지는 그만두고 인사권. 근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늦게 갈 수 있느냐 그거예요.
또 내가 아주 어렵고 어려운 난관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졌다. 죽음에 처할 암에 걸렸다. 그렇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이 내가 아무리 죽을 통에 빠졌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일어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낙심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힘을 얻어 전진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나타나게.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자이고 거짓을 일삼습니까? 지금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김기춘 씨를 비롯해서 다 걸려들었는데 그 중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왔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지금 죄목으로 보면은 수십 가지씩 돼요, 한 사람이. 그런데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드러나고 죄목으로 나타나 있는데도. 그러니 드러나지 않고 자기만이 아는 죄는 누가 그거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놓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모양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 마음속에 비밀스러운 그런 것까지도 다 아신다. 그렇다면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죄라고 해서 뭉클이고 감출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난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 제가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도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권위가 있고 체면과 자존심을 살리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경륜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앞에 자기는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정직하게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가더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그러기 전에 그 전에 사무엘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확인을 하고 사무엘상 16장 7절 그 열왕기 전에 있습니다. 열왕기 상 전에 사무엘상 17장 16장 7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보이는 것. 그래, 사람에게는 내가 얼마든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외모뿐만 아니라 중심, 마음의 비밀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 짓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원통이 여기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나가는 것, 이것이 정직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온고지신의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온고지신이라는 게 뭡니까? 옛것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은 보존하여 지켜나가고 나쁜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좋은 것을 받아서 익혀나가는 것을 온고지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3절에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다윗까지는 3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로부터 14대 할아버지가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300년 전 14대조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그것을 본받아서 보존하고 세워나갑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300여 년 전에, 꼭 300여 년 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300여 년 전 선조님들이나 조상님들, 뭐 가문 개인으로는 우리가 살필 수가 없고, 그분들이 잘한 것은 무엇인가? 300여 년 전에 우리 국가적으로 잘한 좋은 일을 한 분들은 누군가? 그래서 그걸 지식이 아니고 본받으려고 힘써봤느냐, 그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세종대왕, 한글이 시시한 것 같아도 지금 생각하면 가장 과학적인 글자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최광순 선교사님도 우크라이나 베네르프 국립종합대학에다가 4, 5년 전부터 한글어과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가을 학기, 코스모스 학기에 시작되는데, 근데 이번에 그 한글학과 개소식 하는데 미국에서도 오고 약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 한글학과 개소식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베트남을 가도 그렇고 또 중국을 가도 그렇고 또 저 유럽을 가도 그렇고 한글을 써놨어요. 한글을. 영어 안내판에 영어도 써놓고 한글 써놓고 또 중국어 써놓고 일본어 써놓고. 아프리카 그 미개발 지역에 글씨가 없는 종족들이 있습니다. 글씨가 없는 나라가 말은 있지만 거기서 우리 한글 갖다가 자기 나라 말로 글씨로 사용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좋은 한글 세종대왕 당시에 만들 때 중국 사대주의 젖은 자들이, 학자들이, 그동안 세종대왕 잘 받들고 따르는 학자들까지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숨어서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숨어서. 역사를 보면 또 그 얼마나 많은 그때 과학적인 기계들을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것이라면은, 좋은 것이라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숨어서라도 그거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글을 안 만들었더라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참으로 세계에 뛰어난 영웅입니다.
지혜 있는 장수라 그거예요. 그 울돌목 같은데 이용해 가지고 적은 숫자로 10배가 넘는 일본군을 무찌른다는 게 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덕을 세워 가지고 백성들을 다 품어주고 병사들을 품어주고 그러니까는 모두가 다 따르잖아요. 또 용맹이 넘쳐가지고 적은 숫자라도 많은 적들을 대항하는데 굽히지 아니하고 용맹스럽게 나가서 승리를 하잖아요. 또 충장. 그 뭐 역사를 보면 선조가 이순신을 시기해가지고 얼마나 또 그 대신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백의종군하고 두들겨 맞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변함이 없이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했어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10분의 1이라도 나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또 그 당시 서해 유송령이라고 대감이 있었잖아요. 그가 징비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징비록이 뭐냐? 그 임진왜란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한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 원인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그걸 타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냐고 우리가 잘못한 원인이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에게 이제 잘못이 없이 잘 화합을 하고 방비를 해가지고 외적의 침입을 막자 그런 뜻이 징비록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잘못해서 외적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잘못해서 이 어려움이 왔다. 우리 가정에 이 어려움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좋은 정신들을 본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4절을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사단이라 일컬었으니 그런데 느우사단이라는 것은 놋조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미신적인 습관에 빠져가지고 우상 잡신을 섬기고 타락된 문화를 했는데 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다 나라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주상 산당에다가 주상 그 주로 모신 어떤 형상 돌로 만들었든지 그 다음에 아세라 복상 나무로 깎아 만들었든지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었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섬겼습니까? 놋뱀. 놋뱀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 생활하는데 걸핏하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불뱀 독사가 나오게 해서 막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물어 죽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백성들이 깨닫고 아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우리를 만능의 역사로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적과 끓이는 가나안 복지 가게 하는데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또 원망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배신을 했구나. 그걸 깨닫고는 이제 지도자 모세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살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놋뱀의 불뱀 독사에게 물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물렸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독사가 나와서 무는데 장대에 달린 놋뱀 바라봐가지고 무슨 산단 말이냐. 불신하고 놋뱀을 안 바라본 사람은 다 놋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놋뱀을 바라보자. 그리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뱀의 독사에 물리지도 않았고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다가도 살아났습니다. 그건 뭘 뜻하느냐? 앞으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라고도 안 하죠. 그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그래, 우리가 죄가 많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서 내 죄값 때문이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그 모세는 히스기야로부터 얼마 전 사람이냐? 800년 전 사람이에요. 800년 전에 그때 당시로는 이게 굉장했던 거예요. 왜냐? 광야의 생활에서 독사에 물려서 죽게 생겼는데 그걸 바라보고 살았으니까는 그걸 섬기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존하고 모시고 다니면서 섬깁니다. 그것이 800년 동안이나 내려왔어요. 800년 내려온 신앙의 유산이요 문화 전통이라 그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행위요 산당과 목상과 주상 섬기는 것도 그것도 1, 2계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단호하게 깨트려 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놋뱀 조각을 들고는 말하는 거야. 봐라, 이게 놋조각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을 신이라고 섬겼느냐,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신앙으로 세워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냐 그거예요. 가문의 전통, 무슨 문화 유산 이렇게 하면서 미신 섬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 사상인데도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국가적으로 선전을 하고 문화유산이라고 보존을 하고 거기다 돈을 몇백억씩 쓰면서 나간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요 만물에 살고 죽고 화받고 복받고를 주장하시는 그분이라면 우리가 그분만 섬겨야지. 왜 조상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조상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믿었으면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시고 안타깝게도 믿지 않았으면 별 수 없어요. 지옥 불바다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조상신이 무슨 우리에게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신이 무언가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가문의 전통이고 고유 문화 유산이랄지라도 단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상 섬기는 행위,
그건 단호히 거절을 하고 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지금 그 놋뱀을 깨트려 부숴가지고 바라도 조각이다. 여기 성당에도 성모 마리아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막 불 써놓고 금방 거기서 뭐가 나올 것처럼 그거 깨트려 보세요. 그거 뭡니까? 석고 또 돌로 된 것도 있고 돌 조각이 지나잖아요. 쇠로 만든 구리로 만든 쇠 조각이 지나잖아요. 절에 그 불상들 보라고요. 금으로 만든 불상도 있지만 그 금 조각이지 그게 뭡니까? 또 큰 불상은 석고로 만들었는데 그걸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속이 텅 비었는데 그 속에다가 뭘 넣어놨는가? 지푸라기 같은 거 넣어놨어요. 잡동사니. 공간 있으면 이제 깨지기 쉬우니까. 근데 거기 가서 108배를 하고 뭐 3000배를 하고 우리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선조로부터 내려온 것 좋은 것은 없애지 말고 지키고 보존해 나가고 아무리 가문의 전통이요 고유 문화 유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것으로 신앙을 정립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고지신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여호와와 연합하여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자, 5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보고 나보고 연합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연합하세요. 자기가 주가 되고 자기가 왕이 돼서 나아가면서 조금 아쉬운 때마다 하나님 불러다가 나하고 연합해 주세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 당들 통합할 때 보면은 흡수되지 않으려고 상대 당에 비해서 작은 당이라도 흡수되지 않으려고 흡수 통합이냐 당대당 통합이냐 기싸움을 얼마나 합니까? 그러다가 통합 못 오잖아요. 왜? 그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연합해야지 돼요. 하나님 보고 나에게 따라오세요. 나를 좀 뒷받침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품에 맡겨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때 당시 왕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그 인도와 주장을 받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800여 년 전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들을 지금 현재적으로 자기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지켜나갔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앞장서서 나가면서 아쉬운 때 하나님 나한테 도와주세요.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인도와 주장을 따라 나가면서 3000년 된 말씀이건 지금 신약은 2000년 되고 이 열왕기 상 이런 말씀은 3000년, 3500년 또 4000년 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8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현재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 나간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은 1000년이 됐건 2000년이 됐건 3000년이 됐건 5000년이 됐건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고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연합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연합하니까, 하나님께 연합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더라.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뭐가 두려운 게 있고 뭐가 안 될 것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동안 어려웠던 일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뒷배를 봐주면은 안 되는 게 없었잖아요. 다행히 좋은 일에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 좋지만은 다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영광 그거 위해서 대통령 이용하다가 대통령도 거기 이용 당하다가 어려움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하시며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그겁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시대가 어렵고 우리가 생활하기에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고 두려울 게 무엇이 있고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더라.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말씀의 인도와 주장을 받기 때문에 자칫 욕심이나 죄악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꾸미는 게 아니에요. 자칫 우리가 죄악으로 욕심으로 뭐 어떤 걸 꾸미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고 그럴 수 있는데, 좋은 것은 옛날 것이라도 받아들여서 보존하고 나쁜 것은 단호히 거절하고 새롭게 하나님만 섬기는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800년 전에 주신 말씀을 현재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연합하여 맡겨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지역을 주름잡던 아수르 왕, 그도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랬었어요. 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전쟁마다 승리하고 부국 강성한 그런 좋은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돼서 우리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부국 강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